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우리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으라. 아멘. 오늘 또 수요 공감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또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기대함을 가지고 또 말씀을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주제를 정했습니다. 신약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큰 주제가 있습니다.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이 신약 말씀이 흘러가거든요. 이 큰 주제를 가지고 좀 오랜 기간 동안 수요일 날 같이 이 주제를 살펴보면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지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에는 어린이와 우리 초신자들이 같이 예배 드리기 때문에 설교 말씀을 좀 쉽게 나누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그래도 우리 신앙이 깊으신 분들이 참석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깊이 있는 말씀을 수요일에는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설교 노트도 제가 뒤에 준비해 놓았습니다. 보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설교 노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같이 따라오시면서 적으시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주제라 수요일마다 연결성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빠지지 마시고 말씀 듣고 말씀 노트 적으시고 간직하면 신앙생활 하시는데 많은 유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겁니다.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삶이 한 달 혹은 2달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 사형 선고와 같은 그런 선고를 받으신다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삶을 누구랑 보내시고 싶으십니까? 또 뭘 하며 보내고 싶으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기도 제목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근처에 가정교회 하는 우리 청소년 담당하는 목사님의 기도 제목인데요. 그 집에 자녀 둘이가 있는데 최근에 한 자녀를 더 놓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태어나기 전부터 알았습니다. 그 셋째가 다운 증후군이라는 걸. 그래서 태어났는데 태어나 보니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심장에 판막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2달. 그 기도 제목을 제가 받았을 때는 이제 3주가 지난 시점이었고요. 이제 정말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기도 부탁을 받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참 잡잡하고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또한 그 목사님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지 참 모르겠더라고요.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만일에 여러분도 이 땅에서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그 시간이 딱 정확하다, 한 달 혹은 2달 보면 이제 떠나야 된다, 이 육신을 벗어나고 떠난다라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으셨다면 그 시간 동안 누구랑 보내시겠습니까? 아니, 뭐 하시면서 보내시겠습니까? 아마 분명히 모르긴 몰라도 가장 소중한 사람, 평소에 같이 있고 싶었지만 못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과 시간 보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가장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일, 가장 소중한 일을 하면서 마지막을 보낼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완벽한 때에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바로 그때는 우연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완벽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히 계획하셨던 그때, 바로 그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셨던 모든 시간이 정확한 타임 스케줄에 의하여 진행된 것입니다. 정확한 때에 사람을 만나시고, 정확한 때에 갈릴리에 가시고, 정확한 때에 예루살렘에 오시고, 정확한 때에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약에 예언한 대로 죽으시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삶을 살펴보면 정확한 때입니다. 완벽할 때입니다. 완벽한 타임 스케줄에 의하여 움직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성천하실 때는 완벽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의 육신을 벗고 하나님께 올라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 40일이 지나면 이제 육신을 벗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눈과 눈을 보며 대화했던 그 모든 삶을 이제 끝내시고 이젠 하나님으로 올라가셔야 된다는 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40일을 보면은 이 땅에서의 사형 선고와 똑같습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이 40일 예수님에게 주어졌던 거죠. 이 땅에서 마지막 40일의 행적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재미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40일 기간 동안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셨어요. 누구를 만났냐면 꼭 제자들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했으면 그 마지막 40일 기간, 그 기간에 제자들만의 시간을 보내셨겠습니까? 더 흥미로운 사건은 무엇이냐면요, 그 40일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무엇인가를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침의 주제도 2개가 아니라 3개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 한 가지를 가르치시고 강의하시고 설교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한 것이 오직 한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에는
자기 성경책을 가져오셔가지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이런 형광펜을 가져오셔서 성경책에 줄을 그을 수 있는 분은요, 줄도 치시고요. 성경에 적을 수 있는 분은 적으시고요. 또 설교 노트에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니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만 가르치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하시고 설교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그 3년 시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충분히 설명을 하지 못하셨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지막 시간을 할애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가르치려고 하신 것인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전혀 틀립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 설교한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설교하셨던 부분이 갈릴리,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그 첫 번째 설교의 주제를 보면 무슨 내용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만 그럴까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설교를 요약해보고 또 종합해보면 대부분 다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가르쳤습니다. 그뿐인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설교의 본문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설교도 주제는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에 3년 동안 가르치셨던 주제 역시도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가르쳤습니다.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히 알아듣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이후에 떠나시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주제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그런 주제가 아니라 3년 내도록 말씀하셨던 그 주제를 다시 한 번 더 그 마지막에 말씀하시고 반복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를 하실 때에 곧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대부분의 비유도 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 가르침, 강의, 말씀, 비유, 모든 것의 주제는 골라라 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셨을 때 그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 성천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놓치고 싶지 않으셨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뭐길래, 하나님 나라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예수님이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셨던 것일까? 그러면 예수님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의 설교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설교가 8편 정도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에 나온 사도 바울을 설교를 쫙 읽어보고 종합해 보면요, 사도 바울 역시도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도 바울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빌립 집사님 설교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이 빌립 집사님 설교도 쭉 모아서 보면 한 가지입니다.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빌립 집사님도 그랬고요, 초대교회에 있는 모든 사도들도 또 제자들도 관심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천하시는 그 순간까지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했을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반드시 이해하길 원하셨던 한 가지 주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고 도서로는요, 이 책인데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이 사실은 어려워요. 그러나 제가 읽어보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을까, 말씀할 수 있을까. 또 마틴 로이터 존슨 목사님이 또 설교의 대가시거든요. 이 말씀을 같이 보면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제가 이 책을 많이 참조했습니다. 몇 년 전인 것 같습니다. 수요일날 제가 요한계시록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꽤 한 오랜 기간 동안 설교했었어요. 한 42주 정도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오신 분도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이 요한계시록,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뭘까요? 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실 제가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 번 더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이것 먼저 하고 다음에 요한계시록도 하고 구약 개론도 하고 몇 년치 계획을 제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참석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함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함을 가지고 빠지지 않고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신약 성경을 다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세 것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도 처음 시작에 얘기했지만 신약 말씀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데요, 이번에는 세 권, 바로 로마서, 그리고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이 세 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그 말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하셔도 알 것 같아요.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새로운 것 좀 예수님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그만요. 좀 다른 말씀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야, 너네들 이거 꼭 알아야 해. 너희들 이거 꼭 이해해야 해. 너네들 이때까지 내가 말했지만 너희들 잘 몰라. 꼭
이해해야 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다시 말씀하시고 반복하시고 또 반복하시고 말씀하셨던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예수님은 강조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요, 여러분, 그 오해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동일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냐면요,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총 몇 번 나오냐면 141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요, 신약 성경에 141번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141번이 언급되어 있는 중에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복음서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몇 번 나오냐면 114번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약 70%가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대부분은 어디에 언급되어 있는지 아시겠죠? 대부분의 말씀은요,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와 설교와 가르침은 모든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거의 하나님 나라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알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 사복음서를 살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중에 113번이 언급되어 있지만 이 113번 중에 한 복음서에는 무려 51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마태복음입니다. 51번. 반 정도가 사복음서 중에 반 정도를 마태복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뭐냐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를 우리는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그 이유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여러분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으세요. 우리가 벌써 3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대개 3월이지만 연초에 되면 우리가 뭘 합니까? 나 이번에는 성경 한독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보통 성경을 읽으시잖아요. 아우, 구약은 너무 어려우니까 시작을 어디서 하죠? 신약부터 하죠. 그럼 누가 어디부터 읽었습니까? 누가복음부터 읽는 분이 대체로 없잖아요. 어디서부터 읽어요? 보통은요 마태복음부터 읽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마태복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면 분명히 마태복음은 한 번은 다 읽어봤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나라 하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이미지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미지를요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해를 가집니다. 어떤 오해를 있냐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에서 51번이나 하나님 나라를 하고 있지만 51번 가운데 무려 47번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나라 혹은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다음에 마태복음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보다요 근 90% 이상은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또 다른 로마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지만 오직 마태복음만은 하나님 나라를 천국, 하늘나라라고 불러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익숙합니까? 아니면 천국이 익숙합니까?
우리에게는요 천국이 익숙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보다는 천국이라고 부르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오해가 우리 가운데 생기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 어디에 있습니까? 예. 하늘나라 어디에 있습니까? 저 하늘나라에. 어떻게 하면 갑니까? 언제 가나요? 죽어서 가는 나라. 그런 오해를 가지게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오해를 갖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거야. 저 구름 보시면서 은혜 충만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늘나라 빨리 가고 싶다. 천국 빨리 가고 싶다. 빨리 가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늘나라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저 하늘에. 언제 갑니까? 죽었어요. 그렇게 오해를 갖는 첫 번째 이유는 마태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The Kingdom of God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불러지는데 왜 유독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할까요? 정말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정말 죽어야지만 경험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훈련을 받을 때에 유대인들을 좀 만났습니다. 저희 베이스 안에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강의하러 오신 분들, 강사 중에도요 유대인들이 와서 뭐 대화도 나누고요, 강의도 듣고 했는데요. 그 유대인들은요 우리랑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요 남다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과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남달랍니다. 그 예로는 어떤 예가 있냐면요, 유대인 직접 들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똑같이 글을 써요. 복사를 하듯이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들이, 필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전문적으로 필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기록하느냐면요, 이 구약을 필사하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쭉 쓰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쓰는 그 붓을요 끄습니다. 그리고 그 찍었던 잉크를 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요, 새로운 붓을 가지고 오고 새로운 잉크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적셔서 하나님, 히브리어로 자음 내자거든요. 그것을 써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붓을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그 잉크를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붓과 새로운 잉크를 가지고 찍어서 쭉 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붓을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그 잉크를 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붓을 가지고, 그리고 새로운 잉크를 가지고 찍어서 하나님이라는 글을 쓰고 다시 부셔서 버리고 또 새로운 붓과 잉크를 가지고 적셔서 쭉 씁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구약 성경을 기록하다가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10번 이상 나오면요 힘듭니다. 부셔야 되고 다시 가져와야 되고 찍어야 되고 버려야 되고 다시 갖고 와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을 전문적으로 필사하는, 복사하는, 인간의 손으로 필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그
유대인들에게는요, 그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요, 자기들에게는 엄청난 경외심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찌 글을 쓰는데 일반적으로 쓰는 글과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같이 쓸 수 있냐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보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글을 쓰고 나서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름을 썼던 것을 다시 또 쓸 수 있나 해가 써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유대인들은 남다른 열심이 있었습니다. 남다른 경외심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요,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요, 다 달라요. 마가복음은 누구한테 기록되었냐면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이방인들이죠. 그리고 헬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지냈던 복음서는요, 그리스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보냈던 편지는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헬라인, 로마인, 유대인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기록한 성경은요,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나 마태복음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기록된 성경입니다. 당신들, 유대인들,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누군지 아냐?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냐?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다는 것을 소개하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읽을 때에 우리 가운데 어떤 부분을 알아야 하냐 하면, 유대인들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유대인들의 특성을 이해하셔야지만 이 마태복음의 이해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사도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기 위하여 기록된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기록하다가 하나님 나라라고 적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남다른 경외심을 가지던 사람들에게 써서 보내야 되는데요,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단어가 나왔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그래서 사도 마태는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꾸어서 썼습니다. 하나님이란 단어 대신에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로 대체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 천국이다 부르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죽어야지만 경험하는 나라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언어 습관, 특성 때문에 그렇게 쓴 것이죠. 이해되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는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천국이 아닌 거예요. 하늘나라가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죽어야지만 경험되어지는, 죽어야지만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이기 때문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언어 습관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대신에 이것을 대신 쓴 겁니다. 하늘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어야지만 경험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 하늘나라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죽으면 당연히 천국에 가죠, 우리. 그러나 죽어야지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언제 경험합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 질문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을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찾을 시간인데요, 펜을 들고요 성경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이것을 여러분 혹시 볼펜이 있다면요 또 밑줄을 그으시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제가 같이 17장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가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시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완료 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미 너희 안에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그렇게 3년 동안 내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너무너무 좋은 나라, 그 질병도 없고 승리와 감격만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언제 임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못해.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또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하셨던 설교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는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에게서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해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 이루어진지 아시겠습니까? 볼펜이 있다면요, 형광펜이 있다면 이 말씀에 줄을 좀 그어 보시겠어요?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을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기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지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눈먼 자가 자유케 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포로된 사람이 해방되고 억눌렸던 사람들이 풀어나고 갇힌 자들이 자유하게 되는 이 놀라운 영광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만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어요? 제자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에이, 아니에요. 이거는 죽어야지만 가능하지요. 저 하늘에서만 가능하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3년 동안 반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 이 40일 기간 동안요 다시 한 번 더 반복하시고 또 반복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니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야지만 경험하는 나라가 아니야. 포로된 자가 해방되는 것,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하게 되는 것,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것, 질병에서 놓여지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이미 이루어졌어. 지금 이 땅에서 가능해. 지금 너희들이 사는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에 가능해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이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아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방 사람들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들도 기도하는데 우리도 어떻게 기도하는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방 사람들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바른 기도인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자로서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예수님 우리 가운데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감사하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대답을 주 기도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는 제일 먼저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제일 먼저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믿습니다. 아니요, 그냥 이 땅에서 살면 다 똑같아요. 그냥 힘들고 고통이고 그냥 역경이고 그냥 그럭저럭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사는 거지요 뭐. 아니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과 한의와 치유와 회복은 죽어야지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야. 지금 내가 사는 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있는 이곳에서 지금 이 순간에 너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어 라고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설교해도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야, 그냥 사람 사는 것 다 똑같아. 여러분,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 차이가 뭡니까? 우리 가운데 나음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고난을 당했을 때에, 똑같은 질병을 당했을 때에,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나음은 무엇입니까? 차별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두려움과 똑같은 걱정과 똑같은 염려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가 나오면 무엇입니까? 차별은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돈 몇 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시는 그 순간에도 놓을 수 없는 그 주제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너무 간절한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발 좀 알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말 하지 마.
너희들 꼭 반드시 알아야 해. 왜냐하면 너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리 때가 들끓고 있어.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먹으려고 한다고. 이 세상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반드시 경험해야 해. 이해해야 해. 이것을 알아야 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놓칠 수 없었던 바로 큰 주제가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도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가르쳐 주고 싶었던 주제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 너가 사는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에서도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람 사는 것 다 똑같아요. 그냥 그럭저럭 참고 살다가 그냥 죽을 거예요. 죽으면 돼요. 아니요. 그것은 거짓 메시지입니다. 이 땅은요, 정말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한의와 기쁨을 이 땅에서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이 순간에서도 그 영광과 기쁨과 그 해방과 눈먼 자의 고침과 갇힌 자의 풀어짐과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그것을 맛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것을 맛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는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 드리고 싶냐면요, 이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죽어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죠. 이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이 땅에서도 그 영광과 한의와 치유와 회복은 죽어야지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나의 삶에 이런 역사와 회복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도 경험되어진다 하는데, 하나님, 내 삶에 그 하나님의 그 기쁨을, 회복을, 또한 고침을 경험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이런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맛볼 수 있도록,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